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우리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십시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제일 반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집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참 우리를 반겨줄 사람이 있다 라고 하는 게 참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서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우리 안에 힘이 생기는 것이 바로 우리를 반겨주는 사람의 힘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가운데 바로 여러분의 옆에 여러분의 앞뒤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잘했다, 참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면 참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행복한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제가 이 낮에도 그렇고 이 종종 이 본당에 들어와서 이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제안해 주시는 것은 이상하게도 다른 데서 기도하는 것과 달리 여기 와서 기도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스한 사랑의 손길로 이렇게 품어주시고 이렇게 잡아주시는 것을 더 정서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앞에 물론 십자가도 있고 그렇긴 한데 사실 우리가 일상의 삶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인도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지만 우리가 특별히 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참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많았고 또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도 있는 그 한 주간이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영주 집사님 그 큰언니가 간 이식 수술을 주중에 받으셨어. 그래서 참 걱정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이영주 집사님이 또 언니다 보니까 강호하고 하는데 참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무균실이어가지고 사람들과 면회도 참 되기도 어렵고 그런데 제 수술이 참 잘 됐습니다. 한 9시간 걸쳐서 수술이 되었는데 이 수술을 통해서 또 이 조카도 그렇고 또 그리고 이 언니도 그렇고 이게 회복되는 그 과정 속에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영주 집사님이 마음속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언니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사람들은 신앙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 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그런 가정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고 그 가족을 구원시켜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참 가정 안에서 온 가족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복된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 많이 느낍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예배 설교를 하면서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이 안 나야지 저는 좋습니다. 계속 같은 말 이렇게.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예화는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 예화 언제 쓰셨죠? 이런 거 다 기억하시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원래 이번 주 설교하고 같이 붙여서 하려고 했다가 제가 지난주 설교가 좀 길어져서 제가 이게 절반만 하고 이번 주하고 나눠서 지금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네, 하나님의 일은 다른 모든 행함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죠? 네,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 두 번째가 뭐죠?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종의 신앙에서 아들의 신앙으로. 얼굴들 보니까 처음 듣는 말씀처럼 이렇게 언제 목사님 그러셨나 막 그런 표정인데,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이 설교 소두에 꺼내느냐면 오늘 하는 말씀과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를 잘 믿어야 되죠? 하나님 일이니까. 또한 동시에 내 자신을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한 것,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그러한 영역에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오늘 여기서 좀 더 확장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두 번째의 질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행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참 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나옵니다. 우리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도 많이 사용하고요. 우리가 문구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하나님 이름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이 질문을 하고 난 다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우리로 하여금 믿고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표적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정말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잖아요. 이러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의미에서 이 목마름과 어떤 이런 것을 채워지기 위한 어떤 갈급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소유를 얼마만큼 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채워지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마음은 실제로는 이 온 우주를 다 담아도 마음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정말 많은 사람이 정말 그 마음이 행복하고 기쁠까요? 예전에 제가 그 심호했던 그 전도사 시절에 그 우리 집사님인데요. 이분은 목사님 딸이에요. 이분은 목사님 딸인데, 그리고 이제 그 남편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생활이 좀 힘들어가지고 하루에 돈 10,000원도 쓰는 걸 이렇게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막 돈 10,000원 쓸 때도 막 생각하고 쓰는 그러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남편 집사님이 어느 날 친구에게 사업 제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의 사실은 이 체육학과 출신이어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뭐 많은 것을 배우진 않았는데 새롭게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장인 장모님을 찾아가서 사업 자금을 좀 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사업 자금을 한 3,000만 원인가 이게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장인 장모님이 이건 내가 줄 수 있는 전 재산이다 라고 해서 한 3,000만 원인가 이렇게 주었대요. 그래서 이 3,0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우리 지금 핸드폰 여기 있는데 예전에 폴더폰이 있잖아요. 폴더폰에 액정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 회사가 이제 막 완전 승승장구하면서 상장까지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재산이 어느 정도까지 불어나냐 하면 실제로 그 장인어른이 그 설교 시간에 한번 오셔서 말씀하면서 본인 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1,000억대의 부자가 된 거예요. 1,000억대의 부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10,000원 쓰는 게 어려웠던 사람인데 1,000억대의 부자가 된 거예요. 갑자기 교회에 차를 타고 오는데 BMW 최고 사양의 차를 타고 옵니다. 그리고 집도 정말 살 수 없는 뭐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넓은 집에서 살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녀들을 외국에 다 유학을 보냈습니다. 또 제가 이제 보스턴에 있을 때 또 그분을 만났는데 보스턴에서 되게 좋은 집을 이렇게 가지고, 그런데 그분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고 그분이 고백이 그거예요. 돈이 많으면 진짜 행복하고 모든 것이 내가 다 채워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돈이 자기에게 돌아왔는데 자기 마음이 채워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소유의 부족함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래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 오면 우리의 목마름이, 우리의 갈급함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수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갈급함을 채워주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이 갈급한 마음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나중에 죽고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영생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정조들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어떤 일을 할 것 같아요? 천국에서 여러분,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죠?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죠? 천국에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놀고 먹을 것 같아요? 날마다 놀고 먹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생활과 한국 생활을 아주 그냥 한마디로 딱 정의한 말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 어디에 살기를 원하세요? 재미없는 지옥에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니까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천국 안에서 우리가 찬양이라든지 기도라든지 하나님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어떤 영적인 엑스터시보다 더한 하나님의 그런 깊은 어떤 것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다른 것들과 바꿀 수가 없는데, 사실 그 정도의 영역까지 나가기가 우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오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채워지지 않는 이 갈급함이 채워지는 그 영생의 은혜를 우리가 삶 가운데서 누리며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고 영생을 얻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의 은혜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구호를 외친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이 선교단체는 여러 가지 물론 논란의 거리도 많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땅끝이 예루살렘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단체도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물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의 은혜 잔치에 참여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자와 나사로가 함께 살다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요. 그리고 이 부자는 음부에 있어요. 근데 이 음부에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지옥과 천국 사이가 딱 단절돼가지고 안 보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되는데, 오늘 그 내용을 보면 음부에 있는 이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저 나사로를 제 형제들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들이 아직도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하나님 나 여기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나사로가 가서 전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으니, 다른 말로 하면 그들에게 이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충분한데 그 사람의 말을 안 듣는다면 이 나사로가 죽어서 다시 살아난다고 한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여기까지, 현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후에,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될, 어떤 의미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야 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그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어느 것에 더 우위를 두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객전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프라이어리티를 놓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부자는 땅에서 살았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거지 낯살을 보면서 비아냥거리고 그냥 제대로 보살피지도 않고, 그런데 결국에는 죽어서는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결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의 결론을 맺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 과제는 혹시나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전도에 대한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중점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가운데 이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이기적인 마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때가 되면 하겠지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지금 당장의 편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도 그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가장 큰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큰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에서 잘 알려진 분이 큰 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천국에 안 계시는 것. 두 번째 놀란 게 뭐냐면, 교회에서는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것. 세 번째 놀랄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 나라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자신의 삶이 정말 그런 놀라운 은혜의 영역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사실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에게 이 전도에 있어서 분명한 사명,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꼭 전해야 될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요, 같이 교회 다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이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 교회에 사실 신앙이 뭔지 모르고 그냥 이게 노는 것 좋아가지고 이 교회에 온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때 우리 다른 또래 친구들은 정말 모태신앙이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이게 잘 알고 믿고 확신이 있고 또 뭐 기도도 하고 이랬는데, 이 친구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단지 교회 와서 놀고 친구들하고 즐기는 것에 주된 관심이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이, 이 친구가 이제 전도여행을 하는데도 같이 따라갔어요. 전도여행 하는데도 같이 따라갔는데 그때 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물에서 이 수영을 하고 노는데 이 친구가 그만 익사하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그 친구를 교회에 오게 했던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친구에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내가 한번 확인해 볼 걸.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더 점검할 거야. 사실 이 친구가 어떻게 됐는지 내가 제일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것이 내 친구가 그 죽은 친구에 대해서 가졌던 안타까움입니다. 제가 종종 임종 예배를 드리고 또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릿한 그런 사람들을 임종 예배를 드릴 때 믿는 가족들이 가장 간곡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믿음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그 떠나는 자리에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흔히 그것을 잘할 것 같죠. 근데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마지막 그 순간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믿고 하는 분명한 것들을 하게 되면 아멘 하면서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그때 참 그 얼굴이 너무나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사실 우리가 이 죽음이라든지 임종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사건들 가운데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얼마 전에 우리 배우 김주혁 씨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서 죽는 것을 보면서 참, 야, 삶이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연예인이니까, 공인이니까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져야 되고 전해져야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정말 인쳐지기를 원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정말 내가 혹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음에 내가 지금 말고 다른 사람에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기회에, 그리고 우리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 영생의 은혜와 선물처럼 우리가 그 다른 사람에 대한 분명한 복음에 대한 전도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복음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로 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흔히 잘못하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의 삶을 마치 인격 수양에 어떤 내 자신의 인격이 어떤 더 성화되는 차원에서만 바라볼 수 있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거기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3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길 원하는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살리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우리 마음의 희열과 더 큰 우리 마음의 선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너 이 세상에서 무엇하다 왔니?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는 복음의 생명을 어떤 한 영혼 한 영이 너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니? 너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간 사람이 누가 있니? 바로 그 한 생명 한 생명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됩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귀한 상급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들로 한 걸음 나아가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전능